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샘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이스라엘들이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고 70년간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종살이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처녀처럼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처녀처럼 너희들을 내가 새롭게 나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고 또 산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가 없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산다는 것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를 그 광야의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너를 처녀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내가 새롭게 변화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을 주시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저쪽 밖으로 가나안 땅에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저들이 때로는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인내하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되면 영적인 처녀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4절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면 처녀성의 그 회복을, 축복을 해주시겠고, 5절 말씀부터 뭔가 하면 물질의 축복,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가 영적인 축복 매우 중요합니다.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우리가 심는데 뭘 심느냐?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주식이고 그것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심을 때에 내가 풍성하게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축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심고 열매를 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 열매를 따는가? 그게 아닙니다. 심어야 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 않고 따는 것, 이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축복,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심은 대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는 작업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는 심고 심는 자가 심고 그리고 그 과일을 따먹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정말 축복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뭔가 하면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소중함을 심는 만큼
세상에서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심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심는 만큼 세상을 심고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심은 만큼 그 열매도 딸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도 열매를 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의 역사를 맞이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파수꾼이 외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6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꼭 번성을 주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선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광야의 순간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파수꾼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시온에 올라가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라. 이런 파수꾼의 외침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교회가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수꾼의 결단과 고백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가고 시온을 올라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